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리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는 갇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실제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서라. 그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장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시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뭐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시상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예수님의 시상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좀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제가 공중재림과 시상재림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이제 25장에서 먼저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 비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하는데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 믿음에 성숙한 우리 성도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아? 마치 열처녀. 천국은 열처녀와 같아. 어떤 열처녀? 등을 준비하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설교하기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이꼴 열처녀. 천국 이꼴 열처녀. 곧 열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받았다. 이거는 무엇을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원받고 못 받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들림을 먼저 받았나 못 받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공중들림을 못 받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공중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열처녀는 10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누구다? 모든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열처녀인데 그 중에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들려받았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는 게 뭐라 합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 남아있고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 중에 일부가 공중재림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열 처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열 처녀가 다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뭐냐면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이 열 처녀는 동일하게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래서 이 열 처녀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던 모든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와야 된다? 등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예, 왜? 등은 언제 켭니까? 밤에. 그러니까 밤이라는 말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울 때 신랑이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오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째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몇 년도에 죽는다는 게 딱 성경에 기록 예언을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은 오후 시간에 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이렇게 성경에서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몇 년도에 오고 메시아가 몇 년도에 죽을 것이라는 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그 the day와 the time, the day와 the hour,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 때는 징조를 보고 알고 몇 년도까지는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이신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뭐가 되신다?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이 뭐가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나온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온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은 다음에 오는 영원한 삶인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거쳐가는 여행지입니다. 여행지고 또 훈련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삶을 잘 훈련시키는 이 훈련소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여행을 왔고 또 이 세상에 여행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 받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제집 어디로 갑니까? 신병훈련소. 신병훈련소 가가지고 훈련 받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자대로 배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땅에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훈련을 통과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자대, 우리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 처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믿었던 자들이며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덕을 가졌으나 무엇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등은 가지고 등불을 지금 켜고 있는데, 등불을 켜고 있단 말은 기름이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기름 안에 들어가지고 좀 불이 켜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더 기름을 예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기름을 준비를 안 했고 설기 있는 이 다섯 천내는 등을 준비했지만은 또 뭡니까? 옆에 호롱 이 병에다가 호로병에다가 기름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름을 딱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그마한 병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참기름 병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큰 통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큰 통에 준비하십시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서 내가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살고 공자처럼 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신하여서 예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나의 구세주고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라는 다섯 천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바로 졸며 자고 또 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천도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천도 다 같이 졸며 자고 미련한 다섯 천도 다 졸며 잤어요. 동일하게 다 졸며 잤다니까요. 지금 김숙종 목사도 졸고 잤고 여러분도 다 졸고 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신랑이 이루다는 소리를 듣고 번쩍 다 깼다는 거예요. 다 10명이 다 깼어 안 깼어요? 깼습니다. 미련한 다섯 천은 계속 잤다는 게 아니고 미련한 다섯 천도 번쩍 깼고 지혜로운 다섯 천도 졸다가 자다가 번쩍 다 동일하게 다 깼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다 보니까 등불이 꺼져나니까 미련한 다섯 천은 어두워진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천은 빨리 기름 올려가지고 계속 불을 밝히고 있었는 거예요. 그 신랑이 와가지고 불 밝히고 있는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서 컴컴한 어두운 데 있는 자는 공중제 이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슬기로운 다섯 천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밝히는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무엇을 또 받아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자여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야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았어요.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으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인본주의로 설교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한테 맞도록 해석하고 사람들의 기분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현상에 맞도록 다 설교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뭐랬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조안해 가라.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 그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가라는,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은 뭐 하러 오신다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정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누구를 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천사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사람이 오셨으면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밖에서 활동하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그 참됨을 진리를 증거하는 로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우리 6장 봅니다. 사사기 6장을 봅니다. 사사기 6장 34절. 원고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원고에 사사기 6장 34절, 구약성경 371페이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기름 부음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전부 다 천사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천지를 운행했다. 그 하나님 신 누구라고요? 천사다.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할 때 할 때 그 수면, 우주 밖에 있는 수면을 누가 운행했다고요? 천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런데 금방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전부 거의 다 천사를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은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기드온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런 이 말은 이 여호와의, 지금 기드온에게는 누가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무엇을 봅니까? 나팔을 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 봅니다. (1042)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누가 임했다?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안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도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이사야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름을 붓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이사야 61장 1절에 금방 읽었던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놓습니다. 시작. 주 성령이 내. 자, 주 여호와 영이 지금 뭐로 번역됐습니까? 성령으로 번역됐잖아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말씀하시니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리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성령이 임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나팔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뭡니까?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임하니까 이 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에게 누린 자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마귀에게 누린 자를 회복시키고 눈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말씀을 보게 만들고 전파하고 누린 자, 악한 놈들에게 누린 자를 자유하게 만들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걸 누가 한다고요? 주의 성령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주의 성령을 상징한다. 보혜사 성령을 상징한다. 이 보혜사 성령이 이 준비를 하고 있어 내한테 있어야만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공중재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공중재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로 간다? 환란에 들어간다. 환란에. 자, 환란에 들어가는 존재가 몇 존재 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대환란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들어가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했더라도 거룩하여졌으나 흠 있는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간다. 왜? 대환란은 욕망노기 때문에 찌꺼기를 걸러내는 욕망노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려고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환란 전에 모두 다 휴거된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환란 들어간 자들도 많다. 일부만, 극히 일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로운 5천녀만 공중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천녀가 뭐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하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셔서 하는 일은 뭘까? 첫째,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보시면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원고에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영이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시작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은 많은 것이다. 살리는 일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기름 붓는다고요?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 고린도서 3장 17절 보시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성령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나한테 임하셔야만 내가 마귀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인본주의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타락한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으시 없으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왜?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사야 61장 1절은 뭡니까? 뭐랬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임하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내가 뭐한다 했다고요?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이 그 연약한 기도원이 그 뭡니까? 숨어서 밀을 가지 않습니까? 이 도구통에다가 예? 그 뭐라지? 이 도구통 이걸 절구통에다가 이 경상도 말로 도구통에 절구통에다가 밀을 순간에 다 이렇게 예? 그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뭡니까? 담대하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숨어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에게 뺏겨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짝 이렇게 먹던 것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해가지고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항상 패배하게 됐다는 사실.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믿어도 백날 첫날 기도해도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자유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바로 밑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첫째, 생명이 공급된다. 두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시킨다. 주의 영으로. 변화시켜서 뭐합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임재가 있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다 나는 교회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막 괜찮아 성령 뭐 복잡하고 모르겠고 막 피곤하고 나는 또 내 기분대로 또 살다가 나 뭐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안 가겠나?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애나 콩콩 어린 반부르지도 없다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계속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성경만 가르칩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설교도 안 하고 인간적인 설교도 안 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도 안 하고 계속 성경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저보고 그렇게 해라기 때문에 하나님 종아 너는 내 말만 가르쳐라 그랬단 말이 아니라 성경이 끝났다. 성경에 나팔을 불 때 뭡니까?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치는데 공격 나팔을 불고 또 후퇴 또 일시 작전 하는 이런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똑바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나팔을 어쩌다고요? 언나팔을 쳐서 맞는다 그랬잖아요. 언나팔을. 언나팔을 쳐. 언나팔이 뭡니까? 전쟁 칠 때 나가 불 때 부는 나팔이거든요. 그 언나팔을 불으라는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시아는 통화 안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구분되는데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정작 뭐가 없다 간에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어떤 경건의 능력이 있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별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별 생각이 없이 둔한 상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별 생각 없이 말씀을 의미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어떤 신앙?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에요. 왔다리. 이 미련하다는 말은 왔다리 갔다리 또 미련하고 별 생각 없고 그 정신 상태가 둔한 상태가 미련하다는 이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면 뭐냐면은 말씀을 분별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슬기롭다는 말 뜻은 뭐냐면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고 총기가 있고 예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총기가 있고 예리하고 생각이 깊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 누가? 지혜로운 처녀가. 반대로 누가 하고 있다? 미련한 처녀가 반대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인본주의 생활, 인간적인 종교생활은 공동되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찾지 마시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만 듣고 아 좋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되네. 오늘 목사님 설교 반짝반짝 거리네. 아 오늘 완전 좋네.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게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반짝반짝되고 은혜가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으면 좀 더 뭐가 된다?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바 말씀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합하여서 히브리 4장 2절에 믿음을 합하여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언제 옵니까? 밤중에.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공중재림 때를 안다 모른다. 그게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것은 주님의 때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송 볼 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자세히 안다 했잖아. 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이 재림이 지체되니까 이것이 안 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제3성전이 건축되고 되면은 전 3년 반 동안에 아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겠죠. 드리다가 어느 때 3년 반이 끝나는 시점 딱 되면은 제크리스도가 못 드린다. 중지를 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딱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다? 그때가 언제 때다? 신랑이 올 때다. 성경은 말. 그때 제3성전이 세워지고 계속 예배를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저 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 분명히 그런 거잖아요. 금지하고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 한다고 성경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 쓴다 그랬습니까? 우상이 날개 서지 못할 곳에, 그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승소의 그 속죄소에 시온자에 보면은 뭡니까?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게 시온자를 덮고 있잖아요. 시온자가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 다른 말로 속죄소, 죄가 없어지는 장소. 거기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임재가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그릇들 사이에 임재거든요. 시온자 속죄소에 있는 양쪽에 천사가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어디 세운다? 거기다 세우는 거야. 거기다 세워서 자기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뭡니까? 가장 그리스도다운 자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저 그리스도가 시온자 그 속죄소 그 그릇 두 그릇이 있는 그 위에 자기 우상을 딱 세워 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경배하라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재림의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공중재림하는 때는 안나 모른다. 몇 년도 몇일 며칠은 모르지만은 지금 딱 성전이 건축되고 제사가 계속 드려지구나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 옷 가지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밭에 있다가 뭐 어떻게 뭐 집에 내 옷 챙기고 간다 생각하지 말고 밭에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가 하나는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신랑이 오다라고 하면은 바로 공중들림 가야 됩니다. 내 이름이 불러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밤중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잘 아시지만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계속 지금 이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1절에 333페이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 자신이 어떻게 자세히 알기 때문인데 그때가 언제다?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뭡니까? 평화의 때 전 3년 반 하나님 앞에 제3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시작되는 그때 평안하다 안전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시작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한 여자가 아이를 언제 낳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아이 놓는 줄 알아. 다 됐다는 걸 알아. 근데 몇 시에 놓을 줄은 모른다는 거야. 맞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제림 한다는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몇 시에 올 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처럼 갑자기 애가 노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제림 한다는 거야. 그런 적 많이 된다? 어떻게 깼어야 된다? 기름 준비하고 깼어야 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앞에 4장 16절 17절 바로 앞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문제를 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문제를 나고 그리스도 죽은 자들의 문제를 나서 어디서 나옵니까? 낙원에서 지금 이 공중재림에 적용된 자들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나오고 나머지는 천년 동안 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나오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문제는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가는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지혜로운 다섯 천사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다? 지혜로운 다섯 천사. 자, 여기다 줄 거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의 언더를 긋고 이들이 누구다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지혜로운 천사를 딱 적어 놓으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은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기름 빌려달라 그러니까 나눠달라니까 너한테 나눠줄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은 마누라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 성령 받아도 내가 별도로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각자 빌려줄 수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고요. 성령은 빌려준 것도 아니고 갚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각자 믿음대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주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다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낙원 가겠죠. 그때 우리는 왜 됩니까? 공중재림 때 너 나와야 돼. 우리가 먼저 죽어도 공중재림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우리가 먼저 죽어도 낙원에 갈 수도 공중재림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자들 돼야 됩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